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에 못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시암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주일에 이루어졌고,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날로 알려져 있고, 잘 아는 대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오늘 수요일에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보다, 어느 날보다도 똑같은 요일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도 종교인이 새벽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럽습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6가지에 등장한 하나님,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잠시 점검을 하고 오늘 7번째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 장음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성경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등장한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샤다이라고 고백하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그리고 22장에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와서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이 너무 물이 말랐어요.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시지 못해서 말하라 하였다가,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고침받게 되는 현장이 출애굽기 15장이었어요. 이름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15장, 오늘은 그 뒤에 출애굽기 17장에 마라의 쓴물 기적 이후에 그들은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어때요? 그
그곳이 다툼이다라는 의미의 무리바, 마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다오 해가지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름 아닌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신 현장이 오늘 본문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라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설상가상으로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으니까 대충 그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전쟁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복병이 나타났어요. 다름 아닌 아말렉. 이 아말렉은 그들의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 하면 호전적인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에서. 에서의 후예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에서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말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다름 아닌 호전적인 그의 선조가 싸움에 능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쟁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서 이길 때는 깃발을 휘날리잖아요. 그 깃발이라는 의미의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실까?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물이 마르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그때예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등장해요.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참 비겁한 민족이에요. 전쟁에 임할 때 전면전에 서서 싸워도 부족할 것인데 게릴라 전쟁처럼 뒤에서 와가지고 비겁하게 또 뒤떨어진 사람들, 약자, 노인, 여성들, 아이들을 뒤 후미에서부터 와가지고 힘들게 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나마 그들은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싸움에 능한 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레 처음 광야에서 전쟁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100점 100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 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표가 나올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져서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말렉은 언제 공격을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언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까? 떨어졌을 때, 약해 있을 때, 피곤할 때,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틈을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있었더라면 덜 시험 받았을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도 주님과 가까이 있질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멋지게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부사를 써요. 멀찍이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짓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죄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켜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가므로 그의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그의 삶에 틈이 생겼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요. 오늘날 아말렉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어찌합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오늘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 모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면 지도자가 부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전쟁 상황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전시태세를 갖춰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겼던 그 이유가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밑줄을 넣었어요.
그 지팡이는 바르만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상징이에요. 전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다름 아닌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모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잘 아는 대로 시편의 기자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이로 가슴에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 속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아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산을 향하여서 그는 올라가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도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시 상황 가운데 맨 앞에 여호수아, 너는 전쟁에 임해라.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기도의 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밑에서 싸움은 하지만 이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네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이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단순히 그냥 손을 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높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손을 들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요? 손을 내리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자연스러운 건 당연히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손을 들어야 해요. 왜요? 손을 들을 때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바로 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때때로 손들고 찬송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야, 손들고 찬송하니까 멋져 보이구나. 단순히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손 들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이 넘었어요.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인입니다. 노인이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47절 다윗의 승전가인데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이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것이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는 도무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요. 아말렉이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손을 들어서 찬송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항복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시편 28편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현장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것. 인간인지라 피곤해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내려옵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좌우편에 하나는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에요. 또 한편은 훌이 누구냐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족이, 이 모세가 나이가 가장 젊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빌리그리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문이 잠겨졌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에는 번호키가 있어서 그래도 좀 낫지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번호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망증에 때로는 치매가 오면은 심각해지죠. 저도 어쩔 때 일이 바쁠 때 제가 번호를 생각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열쇠만 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게 어떤 번호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열쇠가 있다는 것은 어때요?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들을 열게 하고 자물쇠 잠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 영적인 독서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를 하고 그것도 영적인 독서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진액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위에서 했어요. 지금 위에서 하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 리가 있나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지 몰라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이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지 기도의 효력을 아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움에 능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1년 365일은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래도 많이 출석을 해요. 새벽에 보니까.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 것도 좋지만 이 새벽에 지금까지 기도에 큰 위력을 못 느끼셨던 분들은 이번에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생업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남성들에게 더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에게 멋져 보이려고 기도의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절대 절명의 숲 가까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향연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끈은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특히 우리의 아버지들 어때요?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으셔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깃발을 나부끼려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지카론, 메모리얼, 기념비를 세워라. 어디서 왔냐면 자카르에서 왔어요. 기억하다. 그러면서 또 아말렉을 없이 하는 내가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카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뭐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송하도록 해라. 이 승리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밑에서 싸움에 임했던 여호수아는 그를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송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요.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아도나이 니시. 이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스. 네스는 뭐냐면 깃발이에요. 배너. 배너 광고하잖아요. 배너.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분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한 싹은 넷제르예요. 이 넷제르는 결국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또 나시린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 기호가 바로 뭐냐? 네스예요. 여호와 니시의 어근인 네스, 즉 만민의 깃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서 올게 될 것이다. 그분은 만민의 깃발로 올 것이다.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앞에 바로 뭐가 서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요. 그럴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그 장대라는 뜻이 뭐냐? 네스예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녹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귀치,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될 이 전부 다 히브리 원문이 네스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 장대도 네스예요.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승리,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통하여서 뭐를 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6절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직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책에 기념하게 하라. 메모리얼. 우리나라는 그런 좀 기념관을 만드는 게 좀 덜해요. 미국은 청교도의 역사 아닙니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 가보면 그들은 그 선조들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념관을 세워요. 메모리얼 파크. 그게 바로 뭐예요? 자카르의 기억하라. 오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게 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승리 주셨음을,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요. 그 누구도 골리앗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보잘것없었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건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모든 군대 장관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런 그 앞에 다윗이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다. 선포하여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송하며 마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강한 호전적인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시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까? 광야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작은 내 몸짓도, 작은 내 몸짓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눈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날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